오늘은 엘리사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팔아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서 울지 말라 그러고요, 재미난 영화를 보여주면서 웃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갔는데 재미난 결과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많은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힘을 쓰지만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힘을 쓰는 거예요. 백화점을 갔습니다. 물건을 이만큼 사왔어요.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기쁘고 즐겁다고요? 물건 이만큼 사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을 갔는데요, 물건을 하나만 사와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고 싶은데 참았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 통제력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늘 채우는 것보다 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바닥이 나잖아요. 바닥 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평소에는 화내면 안 돼, 꼭 참다가 이 자기 통제력이 다 사라지면은 화가 그냥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기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늘 웃어야 되고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거보다 훨씬 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살아가고요,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채우는 속도보다 은혜를 쓰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날마다 마음 가운데 뭐가 부족하냐면 은혜가 부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아무리 십자가가 커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지만, 은혜를 다 썼는데 채우지 못했는데 남아있는 십자가가 많으니까 이 영적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서 낭망하면서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채워야 살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것만큼 채워지면 나 혼자 살고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채워지면 남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얼만큼 채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많이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인.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 죽었는데 아내와 아들들이 있는 거죠. 살 때도 힘들게 살아서 빚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만 있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아들들 데려가서 노예 삼겠다. 빚 못 갚으니까 그러지 않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죽으니까요, 가족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쓰러지면 자녀들, 가족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생도였어요. 신학생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가 있는 동안은
빚준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빚준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어린아이부터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약한 사람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은 누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믿음의 가장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하면 소년, 소녀가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가장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우두머리, 가장은요, 남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요, 그 남편을 돕는 역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가정의 영적인 우두머리는 늘 남성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하냐면요, 이 아내가 믿음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가장이 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기의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소년,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우리 남편 된, 아버지 된 남성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의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차지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세상 가운데 아이들 뺏기고 자녀들 뺏기고 가정을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고 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찾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남편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오늘 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는 남편도 죽었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다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남편이 없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많이 찾아오시지 마세요. 엘리사에게 나가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 빈자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여기저기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났어요. 돈도 다 썼어요. 이제는 방법도 없는데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빈자리가 있다면 누굴 만나야 되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결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2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기름이 한 그릇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빚이 얼마냐,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이럴 것 같은데 엘리사는요, 내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집에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것을 경험했어요. 2020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은성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여기 왔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목회를 잘하고 싶었을까요? 못하고 싶었을까요? 잘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처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도 시작되었지만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매주마다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면 누가 갔다, 한 주가 지나면 누가 갔다.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의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나갔을까? 저 사람은 왜 갔을까? 도대체 왜 교회로 옮기는 걸까?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간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남은 사람에 집중해라.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채우신다는 거죠. 한 번은요,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교회를 나가신 분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 그 사람 그냥 교회에 두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든가 그 사람을 혼내든가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어차피 교회를 옮기셨고요. 그분은 남아있는 분 아닙니까? 두 분이 다 교회에 남아있으면 제가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중재도 하고 기도하겠지만 집사님은 어차피 나가셨는데 제가 왜 나간 집사님 말을 듣고 그분을 혼내야 됩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죠. 나간 사람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망했어요. 나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내 마지막 남은 힘 하나, 기도할 힘이 남아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도도 안 돼. 그냥 앉으면 눈물만 나.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고 함께 중보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남은 것, 거기에서부터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이제 골짜기에서 개천을 팠잖아요. 개천을 많이 팠어요? 조금 팠어요? 많이 팠어요. 근데 지금도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순종은 얼만큼 하는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일주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되지 않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저 그냥 포기할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이거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봐요.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 마음 정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그냥 이건 내려놓고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마라. 최대한 많이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데 빈 그릇 빌렸는데 조금 빌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조금 빌리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빌려왔잖아요. 많이 빌려왔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부어요, 부어요. 그랬더니 모든 그릇이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채울 데가 없으니까 기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왔죠. 기름 부었죠. 다 찼어요. 10개 빌려왔으면 얼만큼 찬 거예요? 10개 찬 거죠. 100개 빌려왔으면 얼만큼 찬 거예요? 100개 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몇 개 빌려오고 싶어요? 몇 개 빌려오시겠어요? 많이? 100개? 200개? 더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빌려오시겠지요? 왜냐? 거기만큼 채워지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빌려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릇은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면 몇 개 지고 싶으세요? 아주 많이? 그건 또 싫죠. 그런데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것도 순종이고요. 근데 채워진 것만 보면요, 아주 많이 하고 싶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요, 아주 많이는 또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늘 두 개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채워질 것을 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늘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고난이 차잖아요. 그럼 주께서 바꾸어 주세요. 전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 가운데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회를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세요.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회 일찍 시작했냐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목사 때 고생 많이 해서 그렇다고. 부목사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고생의 그릇이 다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릇 다 비우고 나서 이제는 담임 목사 그릇 주고 너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빨리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릇이 차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릇을 바꾸죠. 이것은 찼으니까 이렇게 엎혀놓고 이제 다른 그릇에다 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생하고 고난하는 거, 고난받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차면요, 주님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새 그릇을 주세요. 새 그릇. 새 그릇에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있다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여러분, 그 그릇이 차야 끝나요. 그리고 그 그릇이 차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을 옮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그 그릇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요, 남은 것으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사니까 모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남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엘리사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말씀들이 기억되고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 써놓고요, 한참 쉬었어요. 한참 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가다 문제 만나니까 엘리사 찾아가서 말씀 듣고 골짜기에 개천 많이 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로 이길 것 같았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이 여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더니 빈 그릇 많이 빌려오라 그러고 많이 빌려왔더니 그 개천에 물 찬 것처럼 이 그릇에 기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아서 살았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새로운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면 이거 어떡하냐,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놓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에 집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름을 구워온 게 아니에요. 기름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은요, 기름을 주세요. 기름을 주시고 기름을 팔고 기름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가운데는요, 기름이 뭐냐면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게 기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요, 이 기름이 넘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의 문제는 뭐냐면요,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몇 그릇 있어요?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뺏겨요? 아들을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살 수 있는 것만큼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만큼. 우리의 삶이 지금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매주 조금 살 수 있을 것만큼의 그러한 은혜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이 모든 가정마다 부어지고 자녀들의 머리마다 기름이 발라지고 모든 가정들의 남편들, 부인들마다 이 기름이 채워지고 이 기름이 넘쳐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름을 채워야 되냐? 우리의 그릇을 많이 가져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처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많이 구해요. 많이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으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은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그릇 가지고 살려니까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름 채우는 사람, 성도는 기름을 파는 사람, 성도는 기름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채우셔야 살아요. 기름을 판다는 건 뭐냐? 세상에 나가서 기름 파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감정 노동하면서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싸우면서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려면 기름을 팔아서 바꿔서 살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름을 채우고 기름을 팔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나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름 얼만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여인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매일 절절매면서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기름 채우고 기름을 팔아서 그렇게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신앙 좋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빚지고 어렵게 살았는데 남편 죽으니까 이제 아들까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딱한데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겠고, 그러면서 절절매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럼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없고, 선교 열심히 하고 온 분들도 은퇴하고 돌아오고 어디 갈 데가 없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많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만 살라고 한다면 저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요, 이 여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오늘 이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 찾고 그 삶 속에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채워주시는 기름 가지고 팔아서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의 아내와 같은 인생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거기로부터 집중해서 자꾸 뭐가 없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직도 주신 것이 이만큼 남아있다, 이 은혜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주님만 믿으며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름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살아야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곳에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남편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시고 아내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다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엎드리고 여러분 그릇 빌리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기름을 많이 채우고 삶의 자리에서 기름을 많이 팔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의 삶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난들이 많은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그 약속 믿으며 기도하는 것,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기름을 채우며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곳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내 삶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 커지고 간신히 겨우겨우 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기름이 겨우 한 그릇밖에 안 남았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한 그릇 남은 그릇으로, 이 기름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제자의 아내처럼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사,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사, 긍휼이 많으사 한 그릇 남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가져와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발라서 삶의 구석구석마다 채우게 하여 주시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름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을 것 같던 이 여인이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